자,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기회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성공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기회는 그래서요, 타이밍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요, 좋은 볼이 올 때 방망이를 끌어당겨 치든지 밀어치든지 해서 그 기회를 잘 살리면 그것이 홈런 아니면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이 볼을 망설이다가는요, 삼진 아웃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인생 삶에도요, 삼진 아웃 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출루해서 베이스를 밟고 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웃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울아,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는 대로 너는 선한 일을 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기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요,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채플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이 억지로 채플에 참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만과 또한 불평을 가지고요,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다 끝날 무렵 그날 채플을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앞으로 나와라 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목사님의 초청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 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청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장학금을 줄지 누가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요, 책상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은 의외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복음의 용병 엘리 스테니 존스 박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연히 일어난 일 뒤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필연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을 받는 것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토리가 나오죠. 바울이요,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잖아요. 이 벨리스가 그를 다시 부른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요, 놓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기회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을 뒤돌아보면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아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로서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셔 달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실 것이고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 여러분과 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 구원의 기회를 위해 그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바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미국에서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텍사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요, 하도 그 당시에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는 이 법을 제정해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술집에서요,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 흥겨워진 이 술자리에 갑자기 총성이 들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요, 권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총을 쏜 사람이 평소에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언제나 이웃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한 젊은이가 이렇게 사형에 처할 운명이 되자 그 젊은이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요, 구명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간곡한 바람이 담긴 이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이 탄원서를 읽은 주지사가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청년을 만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여서요,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나중에는요, 행동까지 난폭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선 그를 면회하려고 했지만 그는 주지사의 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 구명운동 덕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요, 그는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사형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을 기회를 잃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잡지 않아서, 놓쳐서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잔을요, 옮겨 가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계속적으로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회복의 그 은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회복의 은혜입니까? 바로 영성의 회복, 믿음의 회복, 건강의 회복, 기쁨의 회복, 즐거움의 회복, 물질의 회복, 환경의 회복,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이 기회를요,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면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기회.
여러분,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사람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12월 말로 그가 2위가 되었어요. 그럼 1위가 누굴까요? 1위는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버나드 아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0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190 billions.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앨런 머스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데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일까요? 146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146 빌리언. 지금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세상 여태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존 D 록펠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의 사람입니다. 그는요, 33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 그리고 43세는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요. 그리고 또한 53세에는요,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지금의 환율로 바꾸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0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340 빌리언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축적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53세에 이렇게 억만장자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요, 53세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요,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요, 머리카락이 먼저 빠지고요, 눈썹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초췌해져 가지고 말라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언을 들은 그는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무척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업은요, 너무나도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운 그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요,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그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괴로워하다가요, 한순간도 잠을 못 잔 채 그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면서 그는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이 록펠러의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피상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교회를 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교회만 다니던 이 모습이 사라지고요, 성실하게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난 후에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후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요, 또한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요,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에게 말을 했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락펠러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98세까지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1937년에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락펠러는요, 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 10장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 사울에게요, 당당한 이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선한 일을 즉 섬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이 사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오늘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는 단어는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형성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이 말씀, 은혜 받은 자들로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을 행해야 될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요,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이 섬기는 기회가요, 곧 복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선을 행한 이 기회를 행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복을 받게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회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회라는 건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적합한 때, 좋은 순간, 결정적인 순간, 알맞은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이냐면 전도할 기회를 주셨고요, 헌신할 기회를 주셨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기회를 주셨고요. 심을 수 있는 기회 등등 많은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요, 그것이 복이 되지만 악용하면 큰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요, 6장에 보면요,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의 27장에 보게 되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요, 절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요, 악용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어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남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꽃들이 많이 있는 로스 알토스 힐이라는 이 꽃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얼바인에서 간다면 한 4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북가주 쪽에 있으니까 그 거리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이 꽃이 피게 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는요,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자전거로 항상 똑같은 길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라며 외치면서요,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이 삶을요,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서히 중년이 되면서 인생과 이 직업에 대한 회의와 또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에 이제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우편 배달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일이 너무나도 이제 지겹고 지루한데 아니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로 기도를 하던 그에게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지. 자, 이제부터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요,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체국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며 지나가는 집집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는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는요,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가 다닌 마을은요, 꽃마을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회라는 건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27절의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이 기회를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기회 절대로 놓치거나 미스하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 잔을 옮기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회를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